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자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을 네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보았던 옛 사람들은요, 새 성전의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잘못으로 거룩한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불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유다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전 재건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할 때 유다 공동체가 즐거이 행하였음을 에스라 6장 1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자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은혜의 잔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유다 자손들이 기뻐하는 장면, 느헤미야 8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 장면은요, 학사 에스라가 읽어준 율법의 말씀에 기초하여 초막절을 지켰을 때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어진 이 성벽 봉헌신의 장면으로 레위 사람들을 찾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7절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이 성벽 봉헌식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공동체의 고백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벽 봉헌식을 위하여 레위 사람들을 찾았을 때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에서 모여드는 장면이 28절,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었고요,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말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성벽 봉헌식은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을, 노래하는 자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31절 보시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진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무리는 에스라가 앞장서 인도했고요, 감사 찬송하는 또 다른 무리에는 느헤미야가 그 뒤를 따랐음을 오늘 36절 마지막과 38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성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느헤미야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랐고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위를 걸으며 진행된 성벽 봉헌식은 반대 방향으로 출발한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을 넘어 퍼져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43절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은 관리위원회에 속한 관리부, 서무부, 주방부, 차량봉사부 속한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 첫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공동체를 위하여 언제든지 모여들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7절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레위 사람들을 찾는 일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자, 질문을 드리면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준비할 때 왜 레위 사람들을 먼저 찾았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벽 봉헌식은 단순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준비할 때 노래하는 자들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요, 대적자들의 비난이 들려왔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대적자들의 비난, 비웃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대적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은요, 느헤미야와 유다 자손들이 하는 일을 손 놓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보셔야 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곁에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기분 나쁜 소리이고요, 손에 힘 빠지게 만드는 조롱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치고 두 무리를 나누어 성벽 전체를 돌게 한 것은 대적자들의 비난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일하다 보면 때로 힘 빠지는 소리 들을 때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사람인지라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요, 자존심의 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있는 일 손 놓고 싶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맡겨진 사역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대적자들, 방해자들이 틀렸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노래하는 자들을 찾은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사람들, 선지자들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완악한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했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유다 자손들 바벨론에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야 했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0장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느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성벽 봉헌식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 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성벽 봉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노래하는 자들을 찾았던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은 조롱했죠. 여호가 올라가도 너희가 건축하는 성벽은 곧 무너질 것이다,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을 완성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보면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열을 지어 행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요, 두 무리를 나누어 반대 방향으로 행진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리의 사람들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걷게 함은 우리의 보호자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포하며 유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품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느헤미야는 무리들을 둘로 나누어 성벽 위를 걷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벽 봉헌식에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를 통하여 느헤미야는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대적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었고, 그래서 성전 봉사자,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공동체의 부르심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은혜로운 장면이 오늘 28절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죠. 모여들다는 단어입니다. 28절 29절에 이 모여들다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 모여드는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하여 언제든지 모여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29절 마지막 보시면요,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 구절이 증거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이루어 모여 살고 있었던 이유, 공동체가 부르면 달려갈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공동체의 부르심에 모여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공동체의 부르심에 모여들 수 있는 준비된 사람 되어서 사회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를 통해 대치동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가장 선두에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는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준비한 성벽 봉헌식은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전체를 걷는 행진으로 시작했습니다. 31절 보시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행진하게 했습니다. 공동체가 둘로 나누어 성벽 위를 걷는 과정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참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의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조롱소리에도 유다 자손들 묵묵히 성벽 쌓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내부 공동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면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는데 가난한 백성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부를 소유한 권력자에게 집과 밭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 자식마저 종으로 팔아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흉년의 어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분노했고요, 당장이라도 이자 받지 말고 저당 잡은 가난한 백성의 것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장면이 느헤미야 5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의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명령하면서 내부 공동체의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적자들은요, 방해가 안 되니까, 회방이 안 되니까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하는 모략도 꾸몄음을 느헤미야 6장 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 공사가 완성되어 공동체가 성벽 위를 걷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역사를 보며 아마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며 감사의 찬송을 부리는 한 무리를 에스라가 앞장서 이끌었습니다. 그 장면이 36절 마지막 37절에 나와 있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감사 찬송하는 한 무리를 이끌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학사 에스라 성전이 재건된 후에 말씀으로 유다 공동체를 개혁하는 데 앞장섰던 말씀의 종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한쪽 무리를 이 영적인 지도자 말씀의 종 에스라가 이끄는 것은 당연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한쪽 무리는 누가 이끌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느헤미야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빌론의 왕이 임명한 유다 총독이었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자이고 성벽 재건의 주역입니다. 자, 그런데 38절 보시면 느헤미야는 앞장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 찬송하는 무리의 뒤를 백성과 함께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는 느헤미야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적의 역사를 만든 지도자로 당연히 에스라와 함께 무리를 이끌고 앞장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앞장서지 않았을까요? 성서학자들이 느헤미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었고 앞장설 만한 자격을 갖추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느헤미야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오늘날 정치인이었다면 성벽 봉헌식을 당연히 정치적 행사 차원에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벽 공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것, 정치적 행사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뒤로 감추고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는 자들의 뒤를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한쪽 성벽을 돌았을 때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시작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연구한 성서학자들은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돌았을 때 아마도 골짜기 문에서 시작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부터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성벽 재건을 위하여 대략 한 1500km 되죠. 그 먼 거리에서 달려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밤중에 나가 무너진 성벽의 현황을 느헤미야가 살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느헤미야가 보았던 것은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의 현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지고 불타버린 골짜기 문에서 성벽 행진을 시작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가장 선두에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는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의 바른 자세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가장 선두에 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는 자신을 감추는 주의 종 되어서 하나님께는 기쁨을, 공동체에는 덕을 세우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행진할 때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오늘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43절에 즐거워하다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드리는 예배의 즐거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었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누렸던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멀리까지 울려 퍼진 즐거움의 소리,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결론의 메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의 소리가 지난 주일 우리 차세대 비전 마을을 위한 1일 부흥의 현장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교회 전체의 그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잠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성도님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이런 것임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고 울컥울컥 했고요. 정말 순진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춤추는 아이들 보면서 다윗의 바지가 흘러내렸을 때 그 기쁨이 이런 거였구나 한 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관리위원회에 속한 모든 사역자뿐만 아니라 또 직분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사역이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고 예배 드림이 그 어느 시간보다 즐겁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자랑과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섬겼던 이 대치동 교회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준비된 자들을 부르시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관리위원회 주간 예배를 함께 드리며 또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부르실 때 공동체가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주의 성전에 모여들어 함께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의 덕을, 목회자들에게 힘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또 그 가정과 우리 섬김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